자리에 일어서셔서 7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들 좀 같이 나눕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덥죠.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교회도 한참 써가지고 에어컨들이 이쪽 껍데기만 남았고 이제 저 옥상에 있는 우리 옆에서 나오는 에어컨도 오래돼가지고 수리를 부탁했더니 기계가 없어, 부속이 없어서 고칠 수 없다고. 한 2주간 동안 고치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엔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에어컨만 놓지 말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에어컨이 좀 몇 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 20년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하기 힘들어도 같이 조금씩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우리가 에어컨 구입을 위해서 비품 모금을 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같이 해주셔서 또 여름을 또 우리가 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같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1년에 4천만 원에서 4억에서 5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 보험사 직원이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1년에 연봉 4억이나 5억 정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요. 이 보험하면서 평균 한 4,800 이상을 이렇게 늘 이게 한 달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몇 년 동안을. 그래서 그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1년에 이 보험이라는 게 수당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해야 주는 거지 안 했는데 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수익을 얻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성공하는 비결은 딱 하나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대방 소비자에게 관심을 갖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보험 들어서 수당을 얻기 위해서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한 것, 상대방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나는 내 전심을 다 들여서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보험 많이 들고 살거든요. 근데 보험 들으면요, 우리가 보험을 잘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게 많아. 무슨 교통사고가 나도요 못 찾아 먹는 게 많아요. 근데 이분은요, 상대방의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있는 보험료를 다 찾아다가 다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까지도, 조그만 것까지도 전부 찾아다가 다 그분에게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보험사를 만나면 진짜 든든한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험 들었지만 한 가지 딱 하면 그 외에 부수적인 게 꽤 많은데 그걸 한 개도 못 찾아 먹는데 이분은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보험사를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돈들도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생명보험 조그만 거 들어서가 아니라 큰 것들을 막 드러나야 돈이 되거든. 많이 맡겨야. 근데 이분은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 사람들 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 보면 찍어지는 대로 없어지는 돈이 있는데 그 뭔지 알아요? 5만 원권이야. 그거 왜 없어지냐? 그냥 갖다 창고에 채워넣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찍는 대로 없어진대요. 그거 회수가 안 된대, 많이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전부 다 갖다 그런 것들을 그냥 금고에 넣지 않고 그걸 잘 이용해서 돌리게끔 하는 일에 그렇게 충성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냥 뭐 매일 불러댄다는 거. 불러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돈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냐면 특별한 사랑을 주셔요.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사람을 시편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만나려고 막 찾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오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께 헌금 드리러 교회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려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어디에 둬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랬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아까 이 보험사 직원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보험 들게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걸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면, 그게 사람들에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럴까요? 안 만나려고 그럴까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제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아니 왜?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보험 좀 하나 들려고 그랬더니 내 처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생각해서 막 그런 게 보여서 진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같은 교인이지만 등을 돌리고 살더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만 받을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도 없으면 보험소 직원과 뭐가 틀립니까? 종종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는 전화가요, 오는 게 책 사세요. 뭐 하세요? 지난번에 한국 기자클럽에서 전화가 몇 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뉴스를 다 사진 찍어서 한 건데 이거 좀 하나 사주세요. 우리 기자들 돕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사줘야죠. 기자들 수고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사줬어. 값이 40만 원이야. 사줬어. 그리고 난 그 책 한 번도 안 봤어. 지금까지 볼 게 없어요. 그냥 뭐 사진이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근데 기자클럽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다음에 살게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또 전화가 또 왔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지난번에 오래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또 40만 원 또 사줬어. 그 다음에 내가 핸드폰에다 기자클럽 누구누구 그래서 써놨어. 그랬더니 또 전화가 또 오더라고.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도. 내가 볼 것도 없어 그거. 근데 또 전화가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안 받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딴 머리를 쓰더라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전화로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때 그거 모르고 이제 전화를 받았지.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 사람 목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 하니까 다음에 한번, 지금은 그때가 이제 코로나 한참 됐을 때요. 교육이 어렵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사드릴게요. 시간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전화가 와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또 왔어. 내 핸드폰이 안 받으니까 교회 전화로 전화 와서 김정희 전사가 나보고 와서 목사님 기자클럽인데 다 없다고 그래. 보세요.
무엇을 하면 상대방에 대한 저기 되는데 상대방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관심이 어때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맨날 하나님 앞에 빼먹을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믿으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뭐 예물을 많이 드려라, 네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려고 원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하늘문을 여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 인생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시편 3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여름에 요즘 12시에 얼마나 뜨거운 햇빛이 그렇게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요, 어제 한 목사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내 얼굴을 쳐다볼까? 안 쳐다보죠. 지나가는, 아이고 그냥 별로,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났다나 멋진 요즘 젊은 애들 아이돌도 아니고 쳐다볼 것도 없고 배도 나왔고 늙었고 관심 하나도 없어. 근데 가끔가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냥 지금 몇십 년 동안 내 얼굴만 쳐다보고 사네. 여러분이 아무리 이쁜 사람도 1시간 쳐다봐? 집에 가서 한번 남편 한번 1시간 얼굴 쳐다봐 봐요. 뭐라고 그러나,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내 삶을 정오의 빛 같게 하시더라. 또 두 번째 축복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살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관심사에 있어서 내가 하늘에 축복하며 하늘문을 열면 이렇게 말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 인생을 안겨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복되게 사시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가당치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 인구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태어날 땐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거부가 된 사람들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산천초목에 아주 가득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이왕 예수 믿고 살면 이런 축복도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들어주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주마. 아멘을 3명밖에 안 해. 이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지. 할렐루야. 내 인생 필요한 모든 것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세계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움켜쥐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왜 한 개도 못 받고 있느냐 이거죠. 윌리엄 버클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건축가가.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집을 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집을 짓는데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 공급한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두막을 짓고 어떤 사람은 거대한 빌딩을 짓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기껏 평생 동안 힘들고 애쓰고 살아왔는 내 인생의 집이 오두막집 하나 짓자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거대한 빌딩을 짓고 내 인생을 끝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내 인생 사는 것, 내 인생 한번 지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축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대한 빌딩을 짓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들은 이 땅에 남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관심밖에요 하나님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사십시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거든요. 곧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데 살면서 그들은 위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요. 막 폭행을 하지요. 빼앗지요. 죽이지요. 그런 중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될 거야. 예수님 오시면 된다. 이래서 잘못된 재림관이 초대교회에 딱 뿌리 박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재림 예수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재산 다 갖다가 다 바치잖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가만 보세요. 교주는 그것도 다 받아 챙겨. 아니 교주도 예수님 오시는데 뭐가 필요해? 안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들 예수님 오시니까 다 팔아서 갖고 와.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라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까지 내 거 잘 붙잡고 가자. 괜히 엉뚱한데 그냥 요즘 이단들 보세요. 다 갖다 집 팔아 땅 팔아 다 갖다 바치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문제죠. 그리고 사람들 관심 없어요. 갖다 바치면 끝이잖아. 그렇게 놓고 그 인생,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데 뭐가 필요해?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서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 내가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라고. 모세가 어때요? 그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죽는 날까지 80세에서 120세 될 때까지 목숨 걸고 살잖아. 그때 이룩한 것이 80년 한 것보다 그 40년 늙어서 한 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이렇게 말하죠.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시느니라? 하나님만 하시느니라.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게 살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딱 이런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는데 뭐 쌓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요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120년의 세월을 복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 자식들이 고통스럽게 살기 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내가 주어지는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고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기쁘게 살아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쁘게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고, 모든 것들이 다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누가 내 돈 떼먹었는데 기뻐져요? 누가 나 욕하는데 모함하는데. 근데 우리 성경은 기쁘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깜히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제대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보니까 진짜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항상 기뻐, 맨날 기뻐. 누구냐? 미친년. 누가 뭐래도 실실 웃고, 누가 욕을 해도 실실 웃고, 깡통에서 주워 먹어도 실실 웃고, 그것도 너무 좋아서 꽃도 보면 다 하나씩 꽂고 인생을요 정말 기쁘게 살더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미친 니은처럼 그렇게 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미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기뻐져.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 이거예요. 너는 이 땅의 마귀의 종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야, 성경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래가지고 재벌 2세가 돼가지고 신분이 그전에선 가난하게 살다가, 그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졸지에 그냥 거대한 재벌 2세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처럼 그렇게 종처럼 비참하게 인생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자녀로 바꿔주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재벌 2세가 되었는데도 또 거지같이 삽니까? 아니요, 내가 재벌 2세가 되면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믿음이 뭐냐? 나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내줄 수 있는 거야.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내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고맙고 권력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 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도와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분을 바꿔주셨고 내 손잡고 지금도 내 인생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못 믿는데 나 혼자는 믿어. 근데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게 성취가 돼.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깜깜한 곳을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신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누구 따라보내? 천군 천사들 따라보내. 오늘 성경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어딜 가도 무서워 벌벌 떨지 말고 내 주위에 누가 계시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킬 천군 천사들을 붙여서 따라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 붙여서 나 따라다니게 하시고. 그러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만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기쁨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라. 아니, 아침, 점심, 저녁 쉬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힘들지? 대개 기독교인들 물어보면 다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 두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면 얘기할 게 많아 적어? 많아 그냥. 아니, 둘이요, 가끔가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엊그저께 이렇게 커피숍에서 보니까 두 남녀가 앉았는데 그냥 막 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조잘조잘 둘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둘이 애인이야. 그러니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보세요, 그냥 사랑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이렇게 만나면요 서먹서먹해. 할 얘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별로.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리고 헤어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고 그랬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가끔가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걸 종종 봐요.
우리 안식구가 우리 늦둥이를 정말 이뻐하고 사랑하잖아. 그러면요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 늦둥이는 관심에서 뭐 이래.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저놈은 이게 뭐라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왜 그래요?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지 할 일이 바빠. 뭐 핸드폰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고 뭐 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그런데 보세요. 그 관계가 되니까 부모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먹서먹해져.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서먹서먹한 관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와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어때요? 텔레비전 보는 게 바빠. 텔레비전 2시간 보는 건 별거 아닌데 제가 보내준 다니엘 기도 2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걱정은 4시간, 5시간씩 한숨 쉬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진실하게 4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님과 나가 섭섭해.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서 그래. 전에 제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세계에서 간 이식을 하는 최초의 박사가 이종수 박사예요. 그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간 이식을 성공했는데 그다음 지금은 이제 간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종수 박사가 이제 이 간 이식에 성공한 박사인데 그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성공하니까 간 이식 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그냥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수술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늘 그 미국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혼자 가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요 어제도 밤 12시, 1시까지 수술하고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게 제가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이종수 박사 보고 나 돈 필요 없다. 나 돈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난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난 너랑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종수 박사가 저녁 8시 되면 수술을 다 끝내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안 하는 거야 더 이상. 왜? 육신적으로는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시고 아침에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전에 그 간증을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하길 원하시냐?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기도를 자꾸 하면 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요 기도 안 하면요, 안 하면 습관이 되면 기도 자리 가는 게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께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짧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대화 나눌 시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나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주간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여러분, 인생을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얼마나 살겠다고 인상 쓰고 살고 화내고 살고 그냥 뭐 속이 불이 나게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잘 봐요. 근데 뭘 거기서 얼굴 붉히고 인상 쓰고 산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뭐 할 때마다 인상 쓰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심지어 잘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인상 쓰고 있으면요 자식도 안 가요.
그게 사람의 모습들이야. 근데 뭘 내 성격이라고. 아니에요.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산다고. 내 인생 그 아까운 시간을 왜 분노를 품고 삽니까? 왜 속상한 모습을 가지고 삽니까? 그런다고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자가 되면 이런 상황이 돼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이 돼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아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난 주간에 감사할 거 쪼개라고 그랬죠. 쪼개하면 많아요. 쪼개놓으면 정말 감사할 게 많아. 속썩이는 자식도 여러분 어딘가는 이쁜 구석 하나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면 돼요. 이쁜 데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거 내가 잔소리 안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 그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안식구가 지금까지 잔소리한 건 양말 거꾸로 벗지 마라. 지금도 거꾸로 뒤집어놔. 뭔지 아세요? 안 바뀌어요. 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줘서 감사하고,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속색에도 그럼 집에 안 나가고 옆집에 와서 잠이라도 자니까 감사하고. 그게 고마운 거야. 아파서 병원에 안 누워있고 집에 누워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또 두 번째, 우리가 주신 것이 있다면,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는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감사. 오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에도 하나님 복이 되겠지. 복을 만들어 주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크게 나를 쓰실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다. 믿음이에요. 이거 나이가 들어서 못해. 아니에요. 모세 보세요. 나이가 들을수록 하나님 더 크게 쓰시잖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더 크게 쓰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50편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착하다. 그래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는 마음이 착하다. 여러분 인생 착하게 사십시오. 그게 복이야.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이 긍정적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감사하면요 언제나 내 생각이 긍정적이야. 공심이고 파심있고 이럴 때 여러분 그대로 나옵니다. 부정적인 것 잡으면 내 인생 부정적인 게 열매가 맺어. 긍정적인 것 잡으면 내 인생이 긍정적인 축복의 열매가 맺어.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주인은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진리기독교회 사람들은요 미친 니은은 되지 말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 되면 사람들이 오지 말래도 여러분 주위로 많이 몰려. 저 사람 만나면 참 기분 좋다. 내가 우울한데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다. 여러분, 인생을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오늘 교회가 에어컨이 잘 안 돼서 좀 덥지만 이거 왜 더워, 짜증내지 말고 더운 것도 감사하고 시원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그날이 도덕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온 사이에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언론과 영원히 들어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울 사이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가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울 사이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가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100여 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남아져 있는 육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간신히 우두먹 같은 집 하나 짓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에 아름답고 멋진 거룩한 건축을 짓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